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새기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21장부터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시간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까지 일주일의 시간들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중심지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었죠. 그곳에는 이제 종교, 문화, 사회의 중심지였고 또 대부분의 많은 권력자나 유력자들이 살아가는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시던 곳은 그보다는 좀 북쪽에 사마리아 위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가 있는 갈릴리 지역이었죠. 그곳은 예루살렘에 비해서는 좀 낙후되었고 사람들이 좀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장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제주아들이 어부나 세리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곳에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은 조금 유력자가 아닌 그보다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그러한 곳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고, 또 물론 예루살렘에도 오셨지만 잠깐이었고 대부분은 다른 지역들에서 활동하시면서 예수님의 소문은 점점 퍼져나갔고 그 소문은 예루살렘까지 또 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 보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는 의미는 단순히 무엇인가를 위해 잠깐 가시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마치 대선 장군이 혹은 정복군이 한 도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전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각지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분, 우리가 지금 어렵게 살지만 이제 이 불합리한 시대를 정리하고 새로운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이들의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이어지는 내용도 역시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보내셔서 이제 한 마을에 묶여 있는 새끼 나귀를 데려오도록 하시죠. 그 나귀를 딱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나귀에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땅 위에 깔고 또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길 위에다가 놓게 됩니다. 그리고 동료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이들이 이렇게 외치는 거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막 이러면서 너무나도 신나게 그렇게 예수님의 입성을 노래합니다. 여기서 부르는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인데, 이 당시에 이 말이 어디서 쓰였냐면 대선 장군이 돌아올 때나 왕이 어떤 행차를 할 때나 굉장히 무슨 환호하듯이 부르는 그런 그 단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장면들은 이 예수님을 향한 이들의 기대가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소동 속에서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본 기존의 예루살렘에서 머무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가장 종교 문화적으로 상위 클래스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이 모습이 굉장히 탐탁지 않죠. 왜냐하면 기존 질서가 무너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지위야 이런 것들을 지켜내야 하는데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들은 별로 반갑지 않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관리하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이제 장사하고 뭐 재물을 팔고 또 돈을 바꾸는 이런 사람들을 쫓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고 절기가 되거나 아니면 제사를 드릴 때 다 예루살렘으로 왔기 때문에 그 안에는 이제 점점 그런 것에 대한 매매하는 사람들, 사고 파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돈을 헌금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유대의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유대 돈으로 바꿔주는 사람이 있었고, 먼 곳에서 오는데 재물을 갖고 올 수 없으니까 그 안에서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어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곳에 모였고, 또 그 사람들은 그곳을 관리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적당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그렇게 장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이곳은 기도하는 곳인데 너희들이 도적들을 소굴로 만들었구나 라고 하는 강한 메시지를 전하시죠. 거기다가 성전의 뜰에서 다리를 저는 자들, 보지 못하는 자들, 이러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예, 이러한 일들이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겐 매우 위협적인 일이 되었고, 이제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예루살렘에 어린 아이들까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를 의미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항의까지 하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신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막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가야 될 일에 대해서 마음 새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입성하셔서 이루어지는 말씀인데, 전날의 말씀인데, 이 말씀들을 좀 잘 읽어보면 이 말씀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있고 또 예수님의 뒤를 함께 따라온 사람들이 있고 또 예루살렘 안에 있는 제사장들과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대로 판단하는 모습들인 거죠. 이 자신의 욕심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해 나는 이런 것을 이루고 싶고 또 이렇게 되고 싶고 또 그게 마음에 안 들고 하는 그런 어떤 진정한 신앙,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나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신앙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되새기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 가운데서, 내 생각 가운데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또 내 욕심으로 삼고 있지 않을까?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 삶은 우리에게 오늘 진정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그 순전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